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일 세상 일 취할 것 무엇이야. 이 수가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이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에 내놓으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할례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네가 윗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재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오늘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해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면 갈등과 반목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의 그런 요소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오해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풀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해묵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서로 간에 불신의 골을 만들어서 서로 파업하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를 오해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문제를 수습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헬라에서 온 사람들과 본토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유대인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민족에게만 있다고 그런 생각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앞서 10장에서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무리에게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동요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뼛속 깊은 그 선민의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 가운데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서 차례로 설명했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어지면 갑자기 흥분하게 되어져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서 오해를 더 깊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 안에 갈등이 생겨서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오해 사항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결국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일은 베드로 자신이 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겠느냐는 그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명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해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차례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은 그 고정관념 안에서 그 베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의 해명을 경청했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의 문호를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해명을 하는 자나 해명을 듣고 오해를 푸는 자나 모두 성숙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한편으로만 성숙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해를 받은 사람도, 오해를 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숙했기에 이것을 아름답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실하고 성숙한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지도자로 세워온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고 때로는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기까지 갈등했고 반목했습니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지도자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받을 만한 마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한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과 문화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수 없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그들의 약함을 알고 수용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지도자의 해명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생겼던 오해와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릴 때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나만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상대방이 풀어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묵혀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해를 풀고 싶으나 상대가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그 말에 대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이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경청하는 마음으로 오해를 풀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도 주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통해서 오해하고 갈등할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오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그 오해를 풀어갈 수 있도록 또 듣고 말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아버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상처로 인하여서 더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 아버지 상처로 인하여서 서로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통하여서 경청하며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장전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장전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다니어 세우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꼴을 마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